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은고 하니 그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자리에 보이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들 위해 그리고 우리 생명나무 공동체 모든 가정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놓고요. 내가 함께 있으리라라고 하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이 말씀을 묵상할 때는요. 제가 한 번에 이 설교를 다 하려고 했었는데 묵상의 은혜가 넘쳐가지고 오늘은 제가 그 부분의 한 부분만 하겠습니다. 내가 함께 있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 앞에서 당당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주눅들지 않고 그냥 당당하게 살고 싶어 하죠. 그러다 보면 좀 없는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허물도 있으니까 이렇게 살짝 감추고 이렇게 살아가려 합니다. 누구나 다 남들 앞에서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당당하고 그리고 자신 있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건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리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방향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들은 정말 자기의 참된 모습, 담대하고 행복한 자신의 삶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궁금한 거는요. 마음은 그런데 진짜 정말 나는 지금 나의
행복한 모습을 잘 찾아가고 있느냐? 나는 정말 내가 바라는 진정한 나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해보면 이게 조금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걸 믿고 가는 게 신앙이에요. 모든 사람의 소원은요, 신앙의 목적과 같은 겁니다. 신앙은 특별하게 다른 사람과 다른 삶을 사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과 똑같이 진짜 내 모습, 진짜 내 행복을 찾아가는 거고요. 그 나의 진짜 모습이, 나의 진정한 행복이 하나님이 계획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 있다는 걸 믿고 가는 것, 이게 신앙인 겁니다.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는 거고요,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만나가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입었던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죠. 오늘 읽은 사람은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 노예의 자손 중에 한 명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우연히 공주의 눈에 들어서 이집트 왕국의 왕자로서 살아가게 되죠. 근데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진짜 친엄마가 유모 노릇을 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다시 말하면 노예의 후손인 걸 가르쳐줍니다. 뭐 이스라엘 후손이라는 게 뭐 대단한 거 아니냐, 노예의 후손들이. 자기는 선한 마음을 갖고 비록 왕자의 신분이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와 같은 자손들이 고통을 받는 걸 보고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그들을 도와주기 원했었고, 그들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애를 쓰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도망갑니다. 실패하고 도망가요. 뭔가 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게 문제가 생겨갖고 이집트 왕국의 범법자가 돼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젊을 때 도망을 해가지고 나이 80이 되도록 광야에서 떠돌이 양치기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하나님이 불러서 모세에게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겠노라, 옛날에 모세가 가졌던 소원의 이야기를 그대로 얘기를 해주고 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결국 이집트 왕국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광야에 가고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의 역할을 합니다. 잘 아는 이야기죠. 모세는요, 정말 선한 마음이 있었어요. 자기가 왕자니까, 아이고 나는 그런 사람들 아니야, 너희 같은 사람들 아니야, 그러고 이기적으로 혼자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선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자기와 똑같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걸 보고 마음 아파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싶어하고 그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애를 썼던 겁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죠. 세상이 다 그런 거야. 부자가 있으면 가난한 자가 있는 거고, 잘 사는 사람이 있으면 못 사는 사람이 있는 거고, 노예들이 있으면 노예 주인도 있고 그런 거야. 그거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모세는 아니야.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걸 원하지 않아.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지. 당연한 게 어딨어.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 사람들은 왜 노예가 됐겠냐. 모자라고 부족하고 게을러서 그래. 지들 다시지 뭐 그게 누가 그 사람들을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겠어? 모세는 아니야. 그렇지 않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어. 그렇게 생각했겠죠. 선한 마음이 있었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80이 돼서 하나님이 불렀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나온 거 아니겠어요. 평생을 하나님 믿고 살았던 거 분명합니다. 옛날에는 안 믿었다가 지금 갑자기 호렙산에서 갑자기 믿음이 생겨났다? 그렇지 않아요. 모세는 어머니 기도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성장을 했고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젊은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혼신의 노력을 다했었을 때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 앞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모세가 실망하고 실패하고 절망하며 광야로 헤매고 다녔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인생의 삶을 마무리할 때쯤 됐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요. 아니 왜? 당연히 질문하죠 우리는. 아니 왜? 모세가 그렇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며 애쓰며 살 때는 꼼짝도 안 하시던 하나님이 나이 들어서 기력 다 빠지고 인생의 삶을 마무리할 때쯤 돼서 나타나셨을까? 당연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들의 질문과도 같아요. 주님, 내가 이렇게 간절히 소망하는데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젊을 때 모세는 교만했고 인간적인 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의 힘을 다 빼놓고 하나님을 진짜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 젊을 때 모세와 늙었을 때 모세와의 차이가 있어요. 젊음과 늙음의 차이가 또는 교만함과 겸손함의 차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찾았었을 때 모세가 바랐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이 같으냐는 겁니다. 모세가 그렇게 애를 쓰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가 구원하겠다고 했었을 때 모세가 바라고 있었던 소원과 나이든 모세를 불렀던 하나님의 계획이 같으냐는 겁니다. 같습니까? 틀립니까? 같습니까? 다릅니까? 틀린 게 아니고 다르죠. 다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모세가 바랬던 것과 하나님의 계획이 달라요. 모세는요, 자기만의 계획이 있었고요,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고 자기 나름대로 혼신의 힘을 쏟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모세는 이집트 안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아예 이스라엘 백성 자체를 이집트에서 끄집어내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집 사람들과 투닥투닥거리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마음은 같습니다. 모세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같아요. 모세도 선한 마음을 갖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싶었고요. 사랑의 마음이 넘쳤지요. 하나님은 더 하시잖아요. 그들의 고통을 내가 들었다. 내가 함께 아파한다.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그들을 위해서 이 땅을 준비하겠다. 마음이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던 겁니다. 달랐죠. 왜 이 다름이 문제가 되냐? 문제되지 않아요. 다르다는 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합하여지면 되는 거니까 문제되지 않아요. 결정적인 문제는요, 어디에 있었을까요? 젊은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아무런 계획 얘기도 없고 나타나지도 않았다가 쭉 감추고 있다가 이제 막 탁 풀린 다음에 딱 나타나서 이제 내 말 듣겠지 하고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다른 얘기 없고요. 하지만 우리는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건 하나님이 그때부터 은혜를 주기 시작한 게 아니었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어머니 뱃속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어머니 뱃속부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건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축복을 받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하고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무슨 자석이 끌어당기듯이 이게 딱 가면 저것도 딱 와서 동시에 딱 부딪히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는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두드리는데 우리의 막 영혼이 열리고 우리의 삶이 열렸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모세가 나이 80이 돼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80이 되도록 내버려 두셨다가 기력이 다 빠진 다음에 모세를 만나러 오셨겠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경험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거죠. 하나님은 옛날부터 모세를 두드리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데 왜 모세는 나이 80이 됐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왜 나이 80이 되었을 때? 그 전까지는요, 들을 만한 영혼이 아니었던 겁니다. 듣지 않았던 거예요. 듣지 않았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생각하는 소원이 따로 있었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바라는 자기가 원하는 신앙의 결과가 따로 있었던 겁니다. 따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계획을 들을 여유도 없었고요. 설사 들었다 손치더라도 받아들일 수조차도 없었던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8절,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이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는 게 우리는 정말 좋은 거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완전히 너의 행복이 네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과 내가 주려는 것과 다르다. 왜 그러냐? 왜 다르냐? 내가 주는 게 훨씬 더 좋은 거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바랬던 소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모세는 이집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과 같은 끔찍한 환경보다 조금 나아진 삶을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인간적인 대답도 받고 굶주리지도 않고 너무 심하게 고역을 받지 않는 삶 정도를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완전히 그 나라에서 끄집어내서 주님이 주신 축복의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 겁니다. 모세의 소원보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계획이 훨씬 더 아름답고 장대하죠. 그때 모세가 이런 걸 꿈꿀 수 있었겠습니까? 감히 생각도 안 했던 거예요. 감히 생각도 안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최선을 다해서 산 거예요. 다만 젊은 모세와 늙은 모세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뭡니까? 젊은 모세는요, 자기가 생각한 게 전부였던 겁니다. 내가 생각한 행복이 정말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내가 원했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될 기도 제목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하나님은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나의 진정한 소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생각과 의지가 분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영접하지 못해요. 자기 고집대로 믿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왜 그렇겠어요?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께 뭔가 들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주장창 쏟아붓고 끝나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기도 시간에 침묵의 시간을 좀 가지십시오. 꼭 가지셔요. 내 삶에서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두드리는 그 시간을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기도고요. 자기 생각과 의지가 강한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자기 고집대로 합니다. 자기가 다 알아요. 어떤 때는 꼭 하나님처럼 다 얘기합니다. 반대로 남의 이야기를 쉽게 듣고 남한테 쉽게 얽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 잘 들을 것 같죠? 잘 안 듣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남한테 받은 상처가 크기 때문에 이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얘기를 못 들어요. 상처 때문에 모든 게 다 힘들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이야기가 안 들리는 거예요. 상처 때문에. 그럼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습니까? 내 생각이 있다고 없다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에게도 반드시 분명 생각이 있죠. 내가 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없으면 어떡해요? 내 생각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를 주는 걸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바라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셔야 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나에게 나름대로 경험도 있고 나에게 나름대로 여러 가지의 고집할 만한 그 무엇이 있겠으나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을 순종하는 마음이 생겨날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젊을 때는 되고 늙었을 때는 안 된다? 모세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힘이 넘칠 때는 안 되고 힘이 없을 때는 믿음이 생겨날 수 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꼭 그런 얘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무엇을 갖고 있든 내가 어떤 경험을 하였든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든 내 확신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을 들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 찾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를 두드리는 하나님을 안 만나는 겁니다. 젊을 때 모세의 모습이었던 거죠. 미국의 한 부흥 강사가 이제 집회를 하러 갔어요. 근데 이 부흥 강사가 때로는 병고침의 은사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모든 일이 아니고. 이제 예배당을 가려고 이제 일찍 갔는데 어떤 분이 미국은 왜 차가 있어야 다니는 그런 교회였던 모양이에요. 어떤 분이 걸어오더래요. 그래서 놀래갖고 부흥 강사가 아니 이 먼 길을 어떻게 걸어오셨어요? 그랬더니 사실 근처까지 왔는데 차에서 내려서 갑자기 은혜를 받아서 차에서 내려서 차를 돌려보내고 지금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런 거예요. 갈 때는 어떻게 가시게요? 하나님께서 저의 영혼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 걸어갈 거다. 쩔뚝쩔뚝 거리면서 네 힘으로 걸어갈 거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기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됐군요. 우리 교회까지 들어갈 거 없시다. 여기서 합시다. 기도다가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가지고 진짜 쩔뚝거리던 사람이 그냥 펄펄 날아다니고 이 이야기가 이제 쫙 퍼졌어요. 근데 비슷하게 쩔뚝거리던 여인이 이 부흥 강사를 만나러 왔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자동차를 돌려보냈습니다. 나도 걸어갈 겁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를 딱 했어요. 안 나아진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왜 그 여인은 나았고 왜 나는 안 나았습니까? 그 여인도 자동차를 돌려보낸 믿음으로 왔고 나도 자동차를 돌려보내는 믿음으로 나왔는데 왜 그 여자는 다리가 났고 나는 안 났습니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부모님께서 막 웃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다리가 나은 여인은 하나님을 만났고 당신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당신이 원하는 것과 방식은 다 똑같을지 몰라도 그 여인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자동차를 돌려보낸 거지 자동차를 돌려보내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이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믿어지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의지로 생각을 해요. 이렇게 믿어야 된다. 근데 아무리 그렇게 믿어야 된다고 해도 그게 되겠어요? 안 되죠. 왜 안 되겠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구원은, 진정한 믿음은 진정한 나의 행복과 진정한 나의 소원과 진정한 나의 참 모습은 하나님을 만나고 영접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 여기 있어요. 네. 아니 뭐 여기 있죠. 뭐 여기 있죠. 뭐 어디 있겠어요. 내가 여기 있는 거지.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십시오. 내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십시오. 내가 그것을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동행하는 믿음, 나의 진정한 모습을 찾아가고 내가 축복을 받는 믿음, 내가 구원과 행복에 이르는 믿음의 첫 번째는요,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어디 딴 데 가서 막 이렇게 주님 찾아다니지 마세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두드리셨죠. 그때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향하여서 내 영혼의 문을 열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나의 진정한 모습과 나의 진정한 소원과 나의 진정한 행복과 나의 진정한 구원을 찾아갈 수 있는 겁니다. 모세가 이때 나이 80이 돼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알았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아니요. 몰랐습니다. 젊었을 때도 몰랐고 나이 80이 돼서도 몰랐어요. 주님이 이야기해 주시기 전까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응답하였어요? 몰랐으나 응답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알아야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응답하는 겁니다. 나보다 주님의 계획이 더 선하고 주님의 계획이 나에게 참된 행복과 구원이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이죠. 이게 순종의 시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믿음의 단계도 이야기를 하고요.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믿음은 언제나 똑같아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고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고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무슨 뭐 믿기 시작한 때가 있고 복 받는 때가 있고 뭐 단계가 있긴 해요. 그만큼 깊이 성숙해 가면 그런 거죠.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단계가 있는 게 아니라 믿음 자체는 똑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고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고요. 주님의 복과 은혜 가운데 사는 겁니다.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교파가 있습니다. 이 교파가 뭐냐면 우리 개신교 교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좀 이름이 생소하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었던 15세기 말경보다 훨씬 더 이전에 200~300년 전에 체코에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후스라고 하는 사제가 이게 우리 신앙 잘못됐습니다. 우리는 전통에 매였고 형식에 매였고 너무 복잡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런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의 음성에 순종하고 살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복잡하고 힘들게 얘기를 합니까? 이러다 보니까 수없이 많은 세상의 죄악들 이런 게 뒤에 엉켜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다가 이단으로 몰려서 화형, 불태워 죽입니다. 이 후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살았던 동네가 체코의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라비안 사람들이 후수를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신앙의 선택을 요구합니다. 너의 신앙을 버릴 거냐? 아니면 그대로 지키고 이 땅에서 쫓겨날 거냐? 그들은 자기 신앙을 버리고 그 땅에서 그냥 안주하며 살기보다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쫓겨나는 삶을 선택을 합니다. 체코에서 모라비안 땅에서 나중에 쫓겨나가지고 난민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베른후트라고 하는 땅으로 가요. 독일에 있는 땅입니다. 이 베른후트에 젠젠도르프라고 하는 백작을 만나는데 이 젠젠도르프가 모라비안 후수를 존경했던 사람이에요. 모라비안 사람들이 온 걸 보고 받아들여갖고 거기에 정착을 하면서 살기 시작을 합니다. 모라비안 사람들의 신앙은 아주 단순해요.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산다. 우리가 세상에서 필요한 건 먹고 자고 입는 것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 이상의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우리에게 주신 대로 우리는 천국의 삶으로 살아간다. 이게 그들의 삶이었던 겁니다. 그들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한 500년 후쯤 됐을 때, 그러니까 18세기 중반쯤 됐었을 때 이 모라비안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성령 임재했어요. 성령 임재할 때 뭐라고 했는데 주님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요? 주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자. 그래갖고 이 얼마 안 되는 모라비안 교인들이 막 릴레이 기도를 하는데 그 중에 그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받습니다. 너희들은 각자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 모라비안들이 결단합시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확실하게 받은 사람을 일어서십시오. 여러분들은 평생 그 땅에 가서 그 사람으로 살면서 그들을 구원하십시오. 이래서 다 작별 인사하고 흐르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보십시다. 갔다 올게요. 이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천국에서 만납시다. 제일 첫 번째 선교지가 어디였냐면 흑인 노예 선교였습니다. 이때 두 명의 모라비안 선교사가 자기 스스로 노예의 신분이 되어서 노예들 안으로 들어갑니다. 같이 생활을 겪으면서 이 삶 속에서의 천국의 삶을 이야기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부자로 살 겁니다. 이런 거 하지 않아요. 노예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보고 지금 이 삶 안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며 우리가 천국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노예 주인들이 큰일 난 거예요. 만약에 노예들이 뭔가 이렇게 생각이 좀 바뀌고 이래버리면 자기들이 힘듭니다. 박해하고 감옥 가고 그런 데도 참 이게 모라비안 선교사들의 선교였습니다. 나중에 위대한 선교사였던 윌리엄 켈리가 모라비안 선교사의 영향을 받아서 선교의 감동을 받았고요. 영국 감리교의 시작이었던 존 웨슬리가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심한 폭풍에 무너질 것 같은, 빠져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때 모라비안 선교사들이 몇 명이 같이 모여갖고 기쁜 마음으로 찬송을 하면서 그 상황을 견디는 거예요. 웨슬리가 깜짝 놀라갖고 이게 도대체 뭔가
뭐가 있구나 여기. 마치 폭풍우 속에서 배가 흔들려 죽을 때가 다 됐습니다. 예수님하고 찾던 제자처럼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모라비안 선교사들의 신앙의 이야기를 듣고 큰 감동을 받고 그렇구나. 구원은 내 진정한 행복은 이런 데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사는 거로구나. 그래서 웨슬리가 회심을 시작을 하고 간교를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모라비안 교인들 신앙은요 정말 단순해요. 회심입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회개죠. 하나님께 회개해서 세상의 삶을 살지 말고요 천국의 삶을 사십시오. 이게 모라비안 신앙의 전부입니다. 아직도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때 만약에 우리에게 문제가 나타난다면 그 문제는요 언제나 똑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과 하나님이 계획하고 인도하시는 삶인 거죠. 이게 물론 일치할 수도 있죠. 그럼 행복한 믿음이고요. 이게 나눠지기 시작할 때 문제가 생겨납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다를 때 생겨나는 거죠. 그때 내가 바라는 것을 주옵소서가 아니라 주님이 뜻하는 대로 하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진정한 축복과 능력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젊은 모세는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했죠. 자기가 바라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실패하고 좌절하고 난 다음에 나이 80이 됐었을 때야 비로소 너희는 나를 찾으라 만날 만한 때에 만나리라 라고 얘기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내가 너무 순종하기 힘들고 불편하니까 이걸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은 단순합니다. 주의 사랑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받으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받으십시오. 기뻐하고 감사하고 나누며 섬기며 사십시오.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의 삶을 사십시오. 간단한 겁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한 건 뭐가 복잡한 거예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게 복잡한 거지. 믿음 자체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훌훌 털어버리고 모세야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볼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주님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그 구원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오늘 이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의 뜻을 따르겠나이다. 주님의 뜻을 따르겠나이다.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만큼 믿으며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과 평안과 능력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 올해 세상 사람들 따라서 복잡하게 살지 말고요.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주님이 주신 능력대로, 그 은혜대로 충만한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 내가 먼저 누리고 나누고 섬기며 사는 그런 복된 믿음이 되시길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